오늘 3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 제목으로 박성준 주목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연휴 기간임에도 성도님들께서 예배하러 나오신 모습들 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또 이동을 하시고 이번 명절이 황금 연휴라고 해가지고 앞뒤로 이제 연차를 쓰면 휴가를 쓰면 일주일 최대 10일까지도 이제 쉴 수 있어서 해외 여행도 많이 가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휴가 주말에 이렇게 껴 있으면 대체 공휴일로 이제 월요일, 화요일을 이렇게 쉬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명절이 주말에 껴있을 때가 있다 보면, 그럼 제가 어린 나이, 10살, 11살 나이 때는 이 황금 같은 명절이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껴있으면 딱 이때 주일에 딱 겹쳐 있으면 부모님이 꼭 어디를 안 가시고 예배 늦게까지, 오후 예배까지 다 들이시고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주일은 아예 이동을 안 하시는 걸 보면서 주일 성수를 꼭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니까 이렇게 어린 마음에 많이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 그때는 왜 시골도 가고 싶고 쉬고도 싶은데 왜 명절은 주말이 껴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 돼서야 연휴는 연휴고 또 예배는 예배구나, 제 안에 이 예배 중심이 저도 모르게 자리를 잡는 것 같고요. 주일 스케줄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연휴를 또 일정을 조정하고 또 가족들 만나는 걸 조정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제 안에 세팅이 저절로 되다 보니까 이게 나중 돼서야 참 감사한 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성도님들께서 집에서 이렇게 쉬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어디 이동하실 수도 있는데 교회에 나오셔서 또 예배 가운데 있으신 것을 보니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엊그제 제가 주변에 시장이랑 과일 가게들을 다녀오면서 보니까 과일을 이렇게 박스나 묶음으로 파는 것도 있지만 낱개씩 파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한 개씩 낱개로 팔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사상에 차례상에 올릴 그런 과일을 개별로 파나 보다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사람들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굉장히 많이 지냅니다. 그러면 제사를 왜 하지요? 정성 들여서 왜 제사를 해야 될까요? 조상이 또는 조상의 영이 나와 가정을 지켜줄 거야, 나와 가정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조상의 혼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춰서 정성스레 내 미래와 내 가정을 지켜달라라는 마음으로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가정은 명절뿐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내 가정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조상의 혼령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밝힙니다. 사람은 무조건 한 번은 죽고 두 번은 살 수 없다. 그 죽은 영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심판을 받아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합니다. 결국은 조상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조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 사단 세력에 숭배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내 조상이야 라고, 내 조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제사도 결국은 섬기는 것이거든요. 때론 크리스천들도 교회를 단순히 섬기는 곳이자 내가 모시는 곳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모시는 곳이야,
주의 종의 대리자인 예수님의 대리자인 주의 종을 주의 종인 목사님을 모시는 곳이야. 그게 교회야라고 그래서 열심히 모시고 열심히 섬깁니다. 그러나 섬기는 행위가 예배고 그 일을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많지만, 이게 복받고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오해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행위는 사실은 우상숭배와는 다른 게 없습니다. 1, 2부 메시지에서도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그냥 우상숭배로 여기지 않고요,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숭배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의의 표시인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 표시를 한 겁니다.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숭배를 했습니다. 순수한 신앙심에서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고 내 것 내어드리고 뭔가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그것보다 섬기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려고 하는 게 진짜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진짜 신앙의 본질입니다.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삽니다. 하라고 하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산을 옮기라면 산을 옮기는 게 종의, 주인을 따르는 종이지요. 어린 자녀는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지시와 부모의 말을 듣고 행동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사람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는 주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먼저는 생사화복이란 게 무엇일까요?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영어로 나오는데요, 라이프와 데스와 블레싱, 말 그대로 생명과 사망, 그리고 화와 복. 이 생사화복이란 거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영원한 관심사였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생사화복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에는 긍정적인 의미인 생명과 복,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인 사망과 화, 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과 복을 원하지요. 사망과 화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분에게 복 받으라고 하니까 표정이 어때요? 밝게 표정을 짓지요. 말하는 사람의 표정도 어떠지요? 웃으면서 말합니다. 복 받으세요 하면서, 야, 너 복 받아, 그래 에라이 복 받아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화내거나 짜증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생명과 복과 성공을 원하지요. 무병장수,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특히 21세기 현대사회는요, 그 어떤 시대보다 개인의 행복과 성공, 무병장수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내가 이 생사화복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해보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화복에 대해 우리가 진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복을 얻는 게 무엇인지, 또 화와 사망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여러분 참 피곤하게 살아가지요.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아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스트레스 공화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업무 스트레스, 또 학업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요, 무한 경쟁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저도 이 죽어라 과거에 공부했던 제 학창 시절 모습을 보니까 되게 불쌍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오죠? 우리 한국 사회에 자화상이 나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강요하는지, 이게 다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들인데요. 10대가 되면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죽어라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그랬더니 20대에 다시 공부에 미쳐라.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줬더니 학생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이제 한탄을 하기도 했지만, 공부해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면 30대가 됩니다.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이제 공부를 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40대에 다시 시작하라. 이제 하다 50대 이상부터는 그냥 공부하다 죽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공부하다 죽으라? 공부하다 사실 죽으면 안 되죠. 공부하다 코피가 흘리면 뿌듯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쉬어야 되고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실제 고등학교 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시간표인데요.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저는 저 시간표를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7시 반에 등교를 해서 야자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수업을 듣고 밤 10시가 넘어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누우면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잠을 항상 못 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일요일도 고3 때는 학교에 나오라 해서 학교에서 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갔는지. 그러면 한국 공교육은 왜 이렇게 할까요? 단 하나,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목적이 인생 전체의 어떤 큰 그림이 아니라 대학이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성공하려면 자기 능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요. 오늘 본문 전도서 9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요, 달리기를 잘하면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잘 달리면 1등을 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운동회 달리기 시합 하다 보면 운동신경이 진짜 좋아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보면서 저 맨 앞에 있는 친구가 1등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가장 앞에서 달리던 친구가 체육대회 때 스텝이 꼬여서 넘어지는데, 꼴찌를 하고 무릎이 까지고 피가 철철 나고 선생님들이 다 투입되고 하는 걸 보면서 맨 앞에 있다고 해서 꼭 1등은 아니구나, 모르는 일이구나. 몇 년 전에도 올림픽에서 그 육상 올림픽 대표팀, 미국 대표팀이 출전을 했는데, 미국은 육상 달리기에서 거의 항상 1, 2등을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400m 달리기 릴레이를 하는데 1등으로 2번 주자까지 치고 달려가다가 바톤을 넘겨주면서 거기서 실수를 해서 바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달리고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 불려도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라고 꼭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누가 지은 책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솔로몬 왕이 지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전쟁에 승리하는 건 용사들이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일대기, 다윗 왕의 무용담을 계속 다윗 왕의 어릴 적 스토리를 듣고 자랐을 겁니다. 계속 신하들이 해주는 이야기도 듣고. 다윗은 여러분 어땠지요? 다윗의 인생은 어땠지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왕이 다윗이지요. 근데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도저히 자기 아버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키가 2m 90cm나 되죠. 다윗은 소년의 키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갑옷을 입혔는데 갑옷이 이렇게 흘러 넘치다 보니까 갑옷을 벗고 그냥 양치는 복장으로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겼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도 가만히 생각하기에 전쟁에 이기는 것도 다른 비밀이 있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성공한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돈을 번다. 잘난 사람이 좋은 아내를 얻는다. 외모가 빼어난 사람이 예쁜 사람을 얻는다. 이런 말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경주자든 용사든 지혜자든 지식인이든 이런 사람이라고 반드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11절 하반절에 바로 시기와 기회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그에 맞는 시기와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와 기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 취업할 준비를 스펙 준비를 다 해놓고 면접 준비 다 해놓고 이발도 하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언어, 스펙 이런 게 다 완벽해요. 그런데 회사가 채용 공고를 안 올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기가 안 맞는 거지요. 내가 학교나 회사에서 발표, 프레젠테이션 발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또 스스로도 말주변이 나는 뛰어나, 내가 발표하면은 잘 해낼 수 있어,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데 교수님이 발표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인 거지요. 나에게 오는 시기와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할 때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기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와 기회들을 내 것으로 완전히 삼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9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여러분 식사하다가 맛있는 식사를 하다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진짜 맛있는 생선이나 회 이런 것들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맛있습니까?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 곧 명절이다 보니까 우리 생선 요리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 물고기가 어쩌다가 이 밥상에 올라왔을까? 물고기는요 그냥 바다를 헤엄쳐 갔겠죠. 그냥 물속을 헤엄쳤습니다. 그러다가 어부의 그물에 걸려가지고 육지로 끌려 나와서 숨을 못 쉬고 죽고 우리 밥상에까지 올라온 것이지요. 그 물고기는 자기가 이렇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 시기는 모른다. 길을 걷다가 운전자의 어떤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나서 안타깝게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죽는 사람은 그날 그 시간에 자기가 죽을 걸 알았을까요? 알 수가 없었겠죠. 사람은요 자기의 시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재앙이 임하면 아무도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화가 임하면 그 화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서울시청역의 그 길거리에 차가 역주행해서 돌진해서 9명이 사망했는데 갑자기 임하는 화, 재앙, 사망, 우리 인간이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앞길을 모릅니다. 가끔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말이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모르는 일이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게 있는 생명과 화와 복이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의 시기와 기회와 모든 것의 시종을 사람인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에 좋은 길을 열어주셔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돼, 이러이런 거야 라고 시편에 밝히면서 맨 마지막 6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시편 1편 6절에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두 대의 차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두 대의 차가 있어요. 한 차는 굉장히 좋은 차, 시속 200km를 넘어갈 수 있는 외제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한 차는 오래된 옛날 모델의 중고차예요. 그래서 운전하면 이렇게 덜덜 떨리기도 하고요, 갑자기 시동이 꺼지기도 하고 곧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차가 동시에 같은 거리를 달려가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오른쪽이 외제차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스펙은 외제차가 좋지만, 시속은 외제차가 좋지만, 아무리 차가 좋아도 악인의 길이면요, 그 악인의 길에는 가시밭길, 돌길, 물웅덩이들이 막 못들이 위로 솟구쳐가지고 아무리 좋은 차라도 가다가 금방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 좋은 차라도 의인의 길이라면 앞길이 뚫려 있죠. 도로가 포장된 고속도로처럼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길은, 사람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 내 인생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갈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생사화복은 진짜 누구에게 있냐, 생사화복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걸 알았던 여러분, 한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걸 알았습니다. 바로 다윗 왕인데요, 왕은 한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있는 직책이죠.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고요,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고 모든 신하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왕이었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9편에 이 시는요, 다윗이 언제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139편 표제에 있는 것처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많은 백성과 회중들과 함께 불렀던 찬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 쓰여진 시다라고 학자들이 보는데요,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시고 내가 가는 길, 눕는 거, 내 모든 행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혀의 말,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지금 이 말 하나까지도 알지 못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백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리저리 할 수 있고 나라의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신하도 군사도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왕이시기에는 정말 하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진짜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다윗은 자기 인생의 어떤 스토리를 쭉 봤겠죠. 자기를 돌아봤겠죠.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쭉 돌아봤겠죠. 왕이 돼서 과거를 돌아봤겠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다윗과 골리앗이 이제 싸우려고 대치를 할 때
다윗과 골리앗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1대1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누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방패를 들고 있던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이 말은 방패가 다른 사람이 들어줘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방패였던 겁니다. 그래서 큰 방패 든 사람이 골리앗을 막아주고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 외모가 굉장히 빼어나요. 그래서 업신여겼어요. 무슨 저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되냐. 돌멩이를 그런 상황에 다윗이 골리앗을 맞춰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에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습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출중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기겠습니까? 솔직히 불신자 이 세상 엘리트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뛰어납니다. 우리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사실은 이기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과 스펙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시기와 나의 기회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내 앞길을 주관하신다는 걸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내 앞길에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요, 생사복의 주관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확실하고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다 아는 사실이자 말씀이에요. 저도 생사복 주관자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라는 고민이 있었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사복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알고 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영상에는요, 이미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의 절반이 넘게 대통령을 뽑아서 한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야 부인하고 시위하고 확성기로 외치고,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가짜 대통령이라고 계란을 던지고 결국은 경찰에게 진압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찾아오지요. 위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그런 시기를 거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자녀들에게 뼈아픈 문제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놓치는 게 하나님이 생사복의 주인이란 걸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앞에 현실이 더 커 보이고 앞에 문제가 당장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내 생각,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생사복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 중심으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의 그때 당시 나이는 어린 소년 10대의 나이였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아픔이 또 복수심이 활활 타겠습니까? TV 방송 보니까 어릴 때 10대에 또 초등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받았던 상처, 그게 평생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노예로 팔려가서 저 연고도 없는 나라, 생판 모르는 나라에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끌려가죠. 누명도 당하죠. 결국은 애굽의 나중에 총리가 돼서 기쁜 일이지만, 그때 총리가 돼서 굉장히 과거는 힘든 일이지만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형들에게 뭐라고 하죠? 야, 잘 만났다. 그래, 형들, 내가 형들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았다. 나 이제 총리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걸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늘 인정하고 평생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란 걸 머리로는 알아요.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마음 깊은 곳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갈등 앞에 또 현실 앞에 내 것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내 힘 가지고 해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기회도 하나님께, 내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께, 내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물고기처럼 갑자기 그물에 걸려서 채지면 그냥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게 되죠. 또 가문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녀들의 안고 일어섬, 자녀들에게 임할 복 또는 화, 생명과 사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분들도 21세기 치열하게 변화되는 기술 시대 앞에 굉장히 적응하기 힘드시고 날마다 바뀌는 이 기술 핸드폰 문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시죠. 가게만 가도 그냥 말로 주문하고 싶은데 키오스크,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살아가기 척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21세기 이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기 속에, 치열한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축복받는 일은 학업입니까? 좋은 대학입니까? 개인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셔야 됩니까? 불신자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 하나님을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믿고 또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또 가정을 돌아보고 또 참된 인생의 주인, 오늘 1, 2부 때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후대를 위해 또 가정과 자녀를 돌아보며 진짜 생사화복의 주인이 누구신지 또 인지하고 인정하고 다시금 새롭게 갱신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복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있는지 또 세상의 경험과 지혜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이 주장하는 말은 생사화복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시기와 나의 기회를 주관하셔야만이,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끄시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 되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모든 생각과 마음, 내 안고 일어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명절을 맞아 가정을 돌아보고 가문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